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사라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29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와 현대의 교회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시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이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3절 말씀까지 그 한 가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누가 잡혀갔는가입니다. 이미 앞에서 잡혀간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 여호야긴 때문에 앞에서 이제 그것이 그 왕이 돌아온다, 회복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28장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시드기야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유다 왕국에서는 계속해서 독립운동 뭐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었고, 반바벨론 정책, 이쪽에 잡혀간,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땅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포로 생활, 당연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겠죠. 해방이겠죠. 이 땅 가운데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이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가만히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도하신 그 일,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수차례 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 손에 의해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난은 분명히 시간을 정해 놓으신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 나오는 2절 말씀,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그것들, 이것들을 억울하다, 힘들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앞에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도하시느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손해가 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서 이것 가운데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 비참한 상황,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새로운 소망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실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삶들을 성찰하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고 조급한 마음, 울분에 찬 마음. 그러나 바벨론의 세력이 무서워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살 수밖에 없겠었죠. 마음속에서는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관심, 여전히 그의 깊은 사랑들로서 이끌고 계시고 거기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선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십시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첫 번째는 생육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주신 말씀이시죠.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 여전히 너희가 살아갈 일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너희가 살 삶들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서 한 가지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말했습니다. 땅을 사서 소유를 삼지 말고 텃밭, 이례적으로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살아가긴 살아가되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날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며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됐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날이 있음을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거룩한 나그네, 순례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망 한 가지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완전한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제는 아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사탄도 없이, 아무런 흠도 사망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텃밭이 아니라 나의 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서 그 땅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하고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비록 포로의 신세로 잡혀갔지만은 그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너희들은 그 땅 가운데 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하겠지요. 그 땅 가운데 너와 나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너와 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어쩜 그렇게 지독하게 이기주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의 교회, 너의 교회,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자. 근데 처음에 그 구호는 좋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더욱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금을 좀 하십시다. 씨도 안 먹히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배워서라도 내 교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인 것을, 함께 나그네요 순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쩜 그렇게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거짓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되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의 마음에 좋게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순히 인기를 끌고 단순히 뭔가를 얻고, 지금 교회 같으면은 돈과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바울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를 정말로 저주하면서 멀리 보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70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때가 언제인가? 그 날짜가 언제인가? 그런데 그 연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그 날짜를 찾냐고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서 보게 되니까는 다니엘이 이 말씀의 신비를 풀고자 노력하여서 그러다 그가 기력이 다 쇠진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큰데 이제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다니엘에게 만지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다니엘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노라.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뜻을 말씀 가운데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달하고 간구하시면서 깨어서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순례자로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며 여기 포로된 사람들을 돌보시던 것처럼 반드시 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오직 이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